시대의 성령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임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방금 읽은 사사기 14장 19절이나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나오는 게 전부 다 보면 잠시 왔다가 또 정리시킬 것만 시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의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부어질 것이라고 오늘 요엘서 28장에서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32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여호와를 부르는 자, 누구든지 여호와를 부르는 자에게 성령이 부어질 것이다. 그리고 5절의 성령의 강림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의 성취입니다.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의 성취가 5절의 성령의 강림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는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온전히 수행하실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 말씀이 조금 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사야 11장 1절에서 2절, 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는 이사야 42장 1절에서 7절, 또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는 63장 11절에서 14절까지인데 61장 1절에서 3절까지도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사역인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을 언급하시자 제자들이 동요를 했습니다. 다른 분 예수님이 사라지신다면 자신들은 어떻게 될까? 당황했던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보고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과 자신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근심하지 마라. 근심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무능력한 그 자신을 의지할 때는 중입니다. 자신이나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근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다하고 나면 그 곳이 많은 아버지 집에서 안전하게 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쉬지 않고 일하는 그 주님을 믿고 근심하지 말고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신약시대에 대한 성령에 대한 표현을 보겠습니다. 신약시대에서 성령은 어떻게 말했느냐?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성령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누구에게든지 여호와를 부르는 자, 누구에게나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구약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알려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신약시대의 성령에 관한 표현을 보혜사, 또 그리스도의 영, 생명의 영, 진리의 영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표현의 첫 번째 보혜사를 보면은 보혜사라는 뜻은 우리 곁에 와서 우리를 돕는 분, 이런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7절 자신이 떠나가서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로 오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찾아보는 것은 나중에 찾아보고 빨리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들을 떠나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셔야지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믿는 자들 가운데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예수님은 시공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나 각 사람에게 있는 성령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누구에게나 계십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회개하게 하십니다.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가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은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기도 합니다. 삼위일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며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가시면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좌우되지 않고 성령의 주장 아래 들어갑니다. 제 통로인 육신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뜻을 우리 안에 이루는 성령에게 당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한 육신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스스로 성령이 안 계시는 것을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주장이 하면 안 되겠죠. 성령이 도와주시면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승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신약의 성경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살려주시는 영이 되었다고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3장 17절과 18절, 고린도후서 3장 17절과 18절에서 나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생명의 영입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정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성도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정죄에서 해방시킨 주체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지금 자들이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난 자들입니다. 네 번째가 진리의 영.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죄악의 길로 갈 경우에 양심의 찔림이나 말씀의 검열을 받아서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고 결단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또 성령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에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열정을 불러일으켜 주십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일치된 진리의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또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믿는 자의 구원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천국에 이를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님만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힘든 인생길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구원의 길을 헤쳐나가야 한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서 그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님은 신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많은 청지 창조 때부터 아버지 말씀과 함께 계신 분입니다. 창세기 1장 2절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로 오네. 조금 전에 읽었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죄를 범한 자들을 책망하기도 합니다. 창세기부터 성령님의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나오십니다. 구약에서는 성령님이 늘 성도와 함께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영원토록 너희 제자들과 함께 있게 하시도록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순절 이후에 성령님은 성도들 속에 내재하심으로써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느 곳에 몇 명이 모여 2명만 모여도 그곳에 성령님이 임재하신 것을 믿고 말도 늘 성령의 말, 그런 말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또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를 받아들이도록 성도들을 준비시키고 인도하시는 것은 물론이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사람들은 주님께 인도하십니다. 거짓이 지배하는 세상은 능히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거짓의 세상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성령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세상은 가시적으로 드러난 성령님의 역사도 알 수 없지만 인격적인 관계로 이루어지는 성령님의 내적인 역사는 더더욱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영인 성령만이 우리를 참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세상이 혼탁하고 혼미할수록 거짓된 진리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진리의 영인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전 교인 여러분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마음껏 체험하고 느끼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차고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